땅에는 많은 길이 있습니다. 산에 가도 길이 있어요. 길을 따라가야 돼요. 들에 가도 길이 있습니다. 또 배도 그 다니는 길이 있어요. 바닷길. 그 다음에 하늘에는 비행기가 다니죠. 비행기도 다니는 항로 길이 있습니다. 인천에서 파리까지 보통 12시간 걸리는데 이번에는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좀 돌아가요. 그래서 14시간 갑니다. 또 거기에서 스페인으로 또 환승해서 날아갑니다. 그 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길이 있는데 필요 없는 길은 없습니다. 전부 길은 다 필요합니다. 인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길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필요 없는 길이 없어요. 자, 그런데 꼭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나름대로 길을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 길을 모르면 인생은 헛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 길이라는 답을 가지고 인생을 가야 되는데 답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공하고도 인생을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어떤 길을 가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답을 가지고 가느냐, 이게 인생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그 답에 따라서 종교냐 복음이냐, 복음이냐 율법이냐, 복음이냐 신비냐, 복음이냐 박애냐. 사람들은 나름대로 불신자도 인생에 나름대로 답을 가지고 가요. 인생 철학이 다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한 가지 길만 몰라요. 내 인생 여정을 어떻게 가야 되겠느냐, 내가 영원히 사는 길이 뭐냐, 이 답만 없어요. 다 있는데, 그러니까 만 가지가 있어도 이 한 가지 없으면 인생 실패하잖아요. 만 가지 없어도 괜찮아요. 이 답 하나 가지면 인생 성공한다니까. 정말. 근데 대부분 만 가지 문제에 빠져가지고 헤매고 있잖아요. 이제 교회 다니는 신자들이 그 많은 신자들이 불신앙이라는 암 덩어리를 가지고 다녀요. 아예 덩어리예요, 덩어리, 암 덩어리. 불신앙은 영적인 암입니다. 그 암 덩어리를 가지고 교회 다닌다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암 덩어리니까 언젠가는 이제 무너지겠죠. 그래서 오늘 이 예배 드리는 1시간 여러분의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려지고 또 이 말씀 들을 때 이 각인이 되는 겁니다. 저는 많은 메시지 듣다 내 메시지 내가 들어요. 피드백 해야 되니까 들으면서 들으면서 각인되는 거예요. 들으면서 그 예배 때 여러분이 말씀 듣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예배 시간에 말씀 들을 때 각인된다니까요. 그래서 사단은 고린도서 4장 4절에 이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도록 말씀이 각인 안 되도록 차단시키잖아요. 그 차단시키는 작업이 뭔지 압니까? 졸음입니다. 졸음. 자는 겁니다. 막
졸아가지고 뭔 얘기인지 몰라. 그럼 여러분 1시간 한 30분 설교하는데 그럼 실패하는 거죠. 말씀 들을 때 가장 각인되는 겁니다. 저 체험이 그렇습니다. 이 말씀 들을 때 각인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필요 없는 것은 신앙에 걸러치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거 다 가지치기 하세요. 그리고 나는 좀 불신한 암덩이가 좀 있다 할 때는 가감하게 치우세요. 치우시고. 그리고 이 말씀에 집중할 때 말씀이 각인되면서 여러분이 영적 상태가 바뀌잖아요. 영적 상태가 바뀌면 영육이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렘넌트들은 무조건 영적 서비스로 서라. 렘넌트나 여러분이나 어른들이나 아무도 도와주는 자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를 도와줄 자는 없습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영적 서비스, 기도로 여러분 영적 힘을 얻어야지.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을 어떻게 도와줍니까? 여러분 남편을 또 어떻게 도와줍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도와줘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요. 내가 살아남아야 돼. 그 힘을 얻어야 돼. 그 영적 서밋입니다. 24 하세요. 다른 거 없어요. 그것만이 내가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영적 상태를 자꾸 바꾸면 응답이 되어지잖아요. 그게 가장 좋은 응답이 되어지는 응답이에요. 가장 좋은 응답.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응답 받았다. 그건 인본주의고, 되어지는 응답은 하나님이 만드셔서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완벽하지. 하나님이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어렵게 하나 없습니다. 내 인생 여정 가는 길 답을 가지라. 답은 오직 하나다. 오늘 베드로가 법정에서 이 고백한 겁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희들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뭐가 됐다? 머릿돌이 되었다. 너희들이 인간 목수 아들로 착각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자로 모독하는 자로 그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 사실을 말했는데 오늘 본문 보세요. 이게 얼마나 싫어하는지 2절에 부활? 무슨 부활이냐. 이래가지고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웠더니 이 사람들이 막 열받아가지고 베드로를 잡았단 말이에요. 3절에 그들을 잡았죠. 가두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4절에 많은 사람이 믿었어요. 그 중에 남자의 수만 5천, 여자는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럼 곱하기 하면 3 정도 하면 될 겁니다. 여자 숫자는 성경에 기록 잘 안 해요. 남자들만. 이래 대역사 일어나니까 이 사단이 발악한 거예요. 발악해가지고 베드로를 법정에 딱 세웠다니까. 질문하잖아요. 7절에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냐. 그 말은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웠냐 이 말이에요.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권세로? 그러니까 뭐랍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메시지 하죠. 8절입니다.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9절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한다면 10절에 너희와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다. 정인이다. 정인. 안전뱅이 타이라. 정인 나이 40세 22절에 나오죠. 이때 12절 얘기하잖아요. 베드로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뭐 문선명이, 정명석이, 이만희 뭐 이런 쓰레기들 그건 아니다. 그건 구원자가 아니야.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그리스도 외에는 주신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설명하잖아요. 반드시 부활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요. 근데 교회는 이 부분을 놓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놓쳐버리고 다른 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뭐 다양하게 이래가지고 교회 성도들이 뭐 다양한 메시지를 많이 들어놓으니까 이게 각인되어 놓으니까 오직 예수 이러면 뭐가 또 오직 예수야? 성경은 다양성을 말하는데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 각인되냐 이게 전부 다란 말이에요. 여러분 각인된 걸 가지고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분석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메시지 들을 때 여러분이 무엇이 각인되냐에 따라서 오늘 이 메시지가 저건 아니다. 저건 맞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 보세요. 오직 복음이 상실되면서 교인들은 완전 영적 무죄에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신자들이 헤맨다니까요. 영육이 병들을 헤매고 있어요. 영육이 병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들을 때 여러분에게 전개되는 이 말씀 중에 내가 붙잡을 언약이 나올 겁니다. 그걸 각인시키세요. 자, 그러면 첫째입니다. 바리새 교회는 무엇을 가지고 있냐? 초대교회하고 바리새 교회는 극과 극입니다. 바리새 교회는 구약 율법주의에 사실 빠져버렸어요. 지금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유대교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왔는데 예수님이 자칭 메시아를 하니까 이게 하나님을 모독한 자로 얘기했다니까. 생명 없는 종교에 다 빠져 있잖아요. 종교는 나쁜 게 없습니다. 다 종교는 좋아요. 종교는 뭐 좋은 거 하잖아요. 바르게 살자, 뭐 부모 효하자, 뭐 도덕, 윤리, 도덕 강조하고 뭐 나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단 하나 없는 게 있어요. 생명만 없어요. 그러니까 뭐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뭐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제도, 규범 이런 거 있잖아요. 법칙 이것만 지키면 된다. 이게 종교의 특징 아닙니까? 횡인을 강조하고. 이러니 바리새 교회는 완전 횡이요. 율법을 지켜야 돼. 자, 이러니까 무슨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게 틀린 거란 말이에요. 바리새 교회 볼 때는 틀렸어요. 그래서 로마서의 바울은 막 강력하게 얘기하죠. 구원은 행위로 받는 거 아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다. 그 얘기잖아요. 너희들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냐? 지킬 수 없지 않냐? 바른 말 좀 해봐. 지킬 수 없지 않냐? 근데 어떻게 율법 다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애쓰냐?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그렇게 해요. 자, 이러니까 이 초대교회 핍박을 받기 시작했는데 초대교회 뭘 가져서 이 핍박을 받기 시작했습니까? 초대교회 보세요. 이번에 성취된 언약을 다 가졌잖아요. 뭘 가졌습니까? 바리새인 교회가 놓친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말하니까 이 초대교회를 아주 나쁜 집단으로 매도하고 이 바리새인 교회가 법을 딱 만들었어요. 법을 어떻게 만들었냐? 법적으로 저기 가면 안 돼. 금지령을 냈어요. 자, 그러면 아예 이단으로 정죄해버렸어요. 이단 누명을 씌워버렸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법이에요. 법으로 잡아가지고 투옥시 감옥에 집어넣어버려요. 그리고 많은 공의 앞에서 그리스도 말하면 사형시켜버려요. 이 법이 무슨 거죠? 지금 뭐 차별금지법 언젠가는 통과될 겁니다만은 이제 마음대로 예수 말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유일성 강조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 사단이 보세요. 이러니까 초대교회는요, 그야말로 뭡니까? 앞길이 캄캄한 거예요. 완전 절망이에요. 위기가 왔죠. 이때 초대교회는 겁날 거 하나 없어요. 뭘 가졌냐? 성취된 언약을 가지기 때문에 위기를 피하지 않고 위기를 선택한 거예요. 잡아가라. 스데반은 겁도 없이 많은 그 바리새 문중들, 재성들 앞에서 사도행 7장에 나오지요.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구약부터 쫙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열을 받을 대로 받아가지고 합법적으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 7장에 나옵니다. 이렇게 사단은 악랄하게 법으로 전도를 막았다니까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법으로 막았잖아요. 각 총회에서 결의해가지고 저 다락방 전도운동 하는 단체는 전 틀린 거다 이러면서 하지 마라. 여러분 그 핍박은 언약입니다. 여러분이 전도운동 하는데 핍박을 받는다. 그건 사단이 여러분을 진짜로 인정하는 겁니다. 막을 길은 핍박밖에 없습니다. 막 핍박을 해서 전도운동 막는 것은 사단이 할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걸 선택한 거예요. 자, 그런데 초대교회가 죽었습니까? 빨빨 살아가지고 로마 복음화 했잖아요. 250년 만에 로마는 항복했습니다. AD 313년 완전 로마 국교가 됐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복음 가진 초대교회를 통하여 세계 복음화를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겁날 하나도 없다니까요. 아니 감람산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대면해가지고 대면했다니까요. 그것도 부활하신 주님. 공생애 때 대면하고 부활하셔서 대면한 것은 틀립니다. 공생애 때 주신 말씀 사실 그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대면해가지고 만나가지고 40일 동안 메시지를 받았다니까.
그대로 각인된 거예요. 언약이. 겁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로마 겁내지 마라. 앞으로 뭐 바리새교 유대교 핍박한다. 겁내지 마라. 틀림없이 계속 전도문은 열리고 증거가 올 것이니까 핍박에 굴하지 말고 전도운동 해라는 겁니다. 이 메시지 받았는데 겁날 게 뭐 있습니까? 그야말로 뭐 가장 무슨 인간의 네 배째라. 제일 무슨 인간 네 배째. 그놈들이 조폭 두목 되잖아요. 네 배째. 초대교회는 겁날 게 하나도 없어요. 세 번째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 이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증거했는데 뭐 그야말로 대역사예요. 뭐 다른 거 없어요. 핍박은 동시에 따라오게 돼 있고 많은 사람들이 막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고 이 사단은 뭐 발악해져 종교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막을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4장 17절을 보세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결론 내리는 거 하니까 자,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18절에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딱 엄명을 합니다. 법이니까 그냥 야 너들 법 지켜. 법을 지키라고 법을 지켜. 바리새인 유대교가 만든 법을 지켜. 안 지키면 너 죽는 거야. 겁날 게 없다니까. 보세요. 베드로가 뭘 한지 압니까?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여기 중요합니다. 보고 들은 것을 증인이죠.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증인은 보고 들은 자예요. 그래서 거짓 증인 세우면 안 돼요. 진짜 보고 들은 자. 이게 증인이란 말이에요. 자, 이러니까 못 말리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어떻게 막습니까? 막을 길이 없는 거지, 사실상. 그래서 현장에다가 빛을 비추는 망대를 딱 세우면 빛이 비치면서 어둠은 무너지고 사단은 벌벌 떠는 겁니다. 사단은.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올바른 전도운동하면 반드시 현장에는 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이 복음을 막는 자가 나오고 대부분 막는 자 중에 교회 다니는 종교인이 앞장설 겁니다. 복음 없는 종교인들이 전도를 막을 겁니다. 또 하나는 그 중에 예비된 자는 이 복음을 받게 됩니다. 자,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종교인 불신자가 핍박하는 거, 그거 관심 없어요. 그건 뭐 당연히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집에서도 핍박하잖아요. 왜 교회 다니냐? 왜 우리 조상이 안 한 짓을 네가 교회 나가냐? 네가 시집 가서 예수 믿어라 이러잖아요. 보통 네 시집 가기 전에 교회 가면 안 돼 이러잖아요. 시집 가면 뭡니까? 네 너무 자식이니까. 그러니까 시집 가서 예수 믿어. 보통 부모들이 이렇게. 집에서 원수가 딱 일어나요. 집에서 복음을 막습니다. 집에서. 자, 이렇게 핍박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핍박과 동시에 사도행전 13장 48절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거기에 포인트를 딱 둬야 돼요. 거기에 포인트를 둬야 돼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많겠죠. 만 가지 문제 있다 합시다. 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이 답 가지고 여러분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 아마 평생 해야 될 겁니다. 망대 세우는 거. 바울은 로마에다 망대를 세워놓고
로마 복음했죠. 바울이 마지막 땅끝을 저 서바나, 성경 서바나, 그 서바나가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이 유럽 그 서쪽 바닷가 아닙니까? 나라입니까? 바울은 로마 복음화, 더 하나 스페인 서바나 복음화. 그래서 이번에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죠. 시간표로 코로나 때문에 거의 거의 해sul 한 4년 해외 사역이 딱 스탑됐죠. 스페인은 벌써 4년 전에 벌써 이제 그 1차 합숙 스케줄을 가지고 있었어요. 코로나 터지니까 못 가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스페인에 망대를 세우러 가는 겁니다. 망대. 스페인에 예비된 제자 중심으로 분명히 발렌시아나 마드리드 스페인 전역에 제자가 딱 예비되어 있죠. 이번엔 평신도 가운데 진짜 예비된 제자가 딱 모이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답을 가지고 스페인을 살리고, 스페인뿐만 아닙니다. 스페인은 그야말로 영국, 스페인은 강국이겠죠. 옛날에 대단한 나라입니다. 스페인이 이제 중남미 다 집어먹었잖아요. 그 중남미 가면 전부 스페니시입니다. 그 정도 스페인은 강국이었어요. 강국. 그래서 중남미 사람도 스페인을 굉장히 싫어해요. 자기들 나라를 지배했다고. 우리도 일본 싫어하듯이 마찬가지. 어쨌든 이 스페인은 그냥 날아가야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망대를 세워서 스페인 보고만 하고 2, 3, 7, 5천 종족 살려요. 그래서 여러분은 파수꾼으로서 가정에 망대를 세우시고 내가 사는 현장에 망대를 세우라. 세워놓고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증거해라.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24 들어가라.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힘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1년 동안 망대라는 단어를 한번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올 한 해 동안 계속 망대. 어쩌면 평생 붙잡고 기도해야 될 겁니다. 그것만이 여러분 개인 살고 여러분 가정, 가문, 우리 렘넌트, 후대가, 다음 세대가 사는 겁니다. 한 주간 이 망대 언약 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증거할 망대를 곳곳에 세우도록 전도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